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1교구 성경 3구역, 4구역 구역장님께서 예배 순서를 섬기셨는데 제1교구입니다.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보시는 대로 예수 믿는 가정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부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구역의 기본적인 단위도 말할 것도 없이 가정이고, 가정의 기본적인 단위가 말할 것도 없이 또한 부부이죠.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비로소 부모와 그리고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자녀와 자녀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형제와 자매 관계가 있게 되는데, 이 세 가지 관계가 우리가 가족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그것을 사회적인 다른 사회의 생활과 그도 또한 사회생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사회와는 또 구분된 그런 가정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양쪽에 이렇게 딱 그 남집사님들이 가정을 돌보시는 것 같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일교구라고 하는 데 대한 또 얼마간의 우월감까지는 아니도 자의식 정도는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저는 맞이입니다. 맞이인데 맞이로서의 우월감, 그건 있어서는 안 되죠. 또 무슨 우월감이 있겠어요. 그러나 자의식은 분명히 있어야지. 집안의 맞이이면서 아무런 자의식이 없다 하면 그것도 문제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안에 몇 대? 18대. 18대 장손입니다. 근데 참 오묘한 것이,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맞춘 것은 아닌데,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닌데, 이 교회에 와서 18대 목회자,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 하나도 우연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죠. 제가 갖고 있는 숫자에 대한 자의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두 개가 겹치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저를 점지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자의식으로, 그것을 그냥 생각이 아니죠. 생각이 아니고 제가 자의식으로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일교구, 제가 전에, 지금 이제 소천하셨어요. 재작년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보병제 1사단장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보병제 1사단장은 그 또 1사단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셔갖고, 아마 군대 내에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단장은 투스타, 별이 두 개지요. 그런데 그 모든 투스타가 쓰리스타, 곧 군단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사단장만은 예외 없이 모두 쓰리스타, 곧 군단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1사단장이 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군단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이제 12.12 군사 그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주역들이, 그것을 일으킨 군인들 중에서 주역들이 하나회라고 하는 그 회를 만들어가지고, 군대 내에서의 조직이에요. 사조직인데 그 소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것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 정변이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 위에 있는 가장 우두머리라고 하는 두 사람이 차례로 대통령이 되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은 못 됐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한 자리씩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또 군대 내에서는 하나회에 든 사람도 있지만은 안 든 사람이 그보다는 더 많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축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회에 든 사람들을 좀 발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번이 하나회가 아닌 사람들은 뒤로 미루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로 1사단장, 그러니까 보병제 1사단장 최초로 군단장이 못된 사람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 그 앞에 있는 전력은 요직이란 요직은 다 군대 내에서 해야 될 중요 요직은 전부 다 거쳤어요. 그러니까 군단장을 거쳐가지고 좀 더 그대로 나가게 되면은 참모총장도 바라보고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군인으로서 최고의 모든 자리들은 다 했으니까. 가장 남들이 원하는 모든 자리들을 다 거쳤으니까. 그런데 그게 밀려버렸어요. 그 하나회가 아니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 사실로 인해 가지고 군단장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은 다 따라서 하나회에 소속된 사람들이겠죠. 그게 안 된 사람들은 군단장에 일단 다 제외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굉장히 아주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이제 좌천이 되었냐면 논산훈련소장으로 좌천이 됐어요. 그 논산훈련소장은 이것은 이제 옷 벗고 나가는 자리래요. 그게. 그러니까 논산훈련소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군단장이 된다든지 혹은 그 뒤를 또 더 바라본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라 그 말이에요. 다들 알고 있듯이. 그래서 논산훈련소장이니까 당신은 이제 그 군단장이 못 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내고 그리고 이제 옷을 벗고 나가시오 하는 이제 말하자면은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런 인사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군인으로서는 말하자면 또 당신은 지금까지 가면서 좋은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모든 자리들을 다 무슨 국방대학 대원장 혹은 국방부 전략기획국장 하여튼 이런 요직은 다 거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떡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본인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대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대요. 그냥 자리를 맡긴 맡았지만은 하고 싶은 생각에 의욕 같은 거 하나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옆에 누가 계셨냐면은 신학을 전공을 한 분이 부인이셨어요.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전도사님으로 잠깐 그렇게 또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마음이 맞고 이래서 이제 눈이 맞고 이래서 부부가 되셨는데 되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의 전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사실은 그 전부터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전도사님, 여전도사님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거는 예수를 이제 믿겠다고 벌써 든 거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었는데 그냥 눈치껏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고 아주 열심히 신실하게 이렇게 믿었어요. 물론 그 부인만도 못하지. 어쨌든 간에 전도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지고 옆에서 이제 있어주는 그런 신앙이니까 다소는 좀 소극적인 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설렁설렁 다니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아주 떨어져 가지고 허름한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논산훈련소는 그야말로 황금어장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조금 성과가 조금 줄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최고죠. 근데 그 당시는 연일 장병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물을 던지면은 꽉꽉 차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고 하는 그런 데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황금어장인데 문제는 장병들이 그 많은 장병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큰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색을 하니까 가장 좋은 자리를 마련하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헬기장, 헬리콥터가 내리고 뜨는 자리, 그 자리가 최적의 자리.
장소도 넓을 뿐만 아니라 장병들을 모이기도 제일 좋고 뭐 이런 자리에. 그래서 헬기장에 이제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는, 지금은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 사회에서 조금 뭐 이렇게 뭐랄까 자기 이름을 좀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어느새 형성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아니에요. 스포츠를 하든지 연예계를 나가든지 정치를 하든지 예수 믿는다, 교회 나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명함을 못 내는 그런 때였어요. 한국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앞다퉈가면서 그 연예인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스포츠인들도 골을 넣고 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러던 때. 물론 그러면서도 견제를 좀 받았죠. 그러니까 이 군대 내에서도 많은 지휘관들이 그 당시에는 다 기독교, 참맘이든지 아니면 유리한 어떤 것을 포인트 따르고 이제는 교회를 다 많이 다녔대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논산 훈련소장 2번이나 넘어가면서 기독교인 지휘관, 소장이 2번이나 있었는데, 이분들이 거기가 좋은 줄은 아는데, 거기에 헬리콥터장, 그 헬기장에 교회를 짓는 것이 좋긴 한데, 그런데 이걸 하니까 이게 어디에 되냐면은, 무슨 사안에 걸리냐면은, 교회 아무리 그래도 헬기장은 뭡니까? 중요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안시설이 되는 거야. 분류가 보안시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대 내에서는 보안이라고 하면 이거 심각한 거거든. 더구나 그 뒤에 그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 어디에 출신이냐면 다름 아닌 보안사령관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출신이 보안사령관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보안사령대를 따라 능가할 수 있는 힘이 군대 내에도 없고 이 세상에도 없어. 그전에는 CIA, 중앙정보부가 있었는데, 중앙정보부가 제법 힘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대통령 올라온 다음에는 중앙정보부는 힘도 못 쓰고, 그거는 반역자들, 무리들, 그런 느낌도 있고, 보안사 하면은 최고의 그 힘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사의 그 중령쯤만 돼도 뭐라고 얘기하면은 별도 벌벌 떤대. 별을 달고 있는 사람이 계급이 더 높지만은 보안사의 한 중령쯤 되는 사람이 안 돼. 뭐라고 큰 소리 하면은 눈치를 슬슬슬 보고 함부로 큰 소리를 못 내는 그런 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2사람 다 그걸 못하고 도구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하나회로서는 말하자면 이분이 워낙 유능한 사람인 것은 알고 있을 때요. 군대 내에서도 유능하기로 제1로 꼽은 사람이니까 워낙 유능한 사람인데 미안은 하지. 하나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좌천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회도 알기 때문에 정말로 미안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으로서도 이제 이게 끝나가는데 이제 다 지금 눈치 볼 것도 없고 이래 끝나나 저래 끝나나. 그래서 이분은 보안사의 반대를 하는 강력한 반대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냥 논산 훈련 소장의 권한으로 교회 지어 해가지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50년인가 이게 맞는 연무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그렇게 지었어요. 만약에 그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처음에 제가 군단장이 못 될 때 살맛이 없어지고 모든 삶의 의욕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해갖고 당연히 군단장하고 그 다음에 참모총장하고 이게 시킬 줄 알았더니 여기서 이게 이 1사단, 보병 1사단종으로서는 최초로 군단장이 못 되는 이런 부끄러운 이런 이 말년을 맞이하게 해서 하나님 조금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 잘 돌봐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시느냐 하고 생각을 했는데 두 부부가 가셔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그걸 알게 됐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아닌 다른 은산훈련소장이 왔을 때 군대 전체를 모든 장군들을 전부 놓고 받는 자신이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장군들을 전부 놓고 봐도 나 아니면은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헬기장에다가 보안사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배짱,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바깥으로는 배짱이고 속으로는 믿음이지. 이거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진짜 목 내놓고 함부로 덤벼들어야 되는 것인데 저 위에서도 다 아는 거예요. 아, 저분은 우리한테 대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마지막 가는데 좀 미안도 하고 그리고 원래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여전도사와 결혼을 할 때부터 아예 뭐 그렇게 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온 군대에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 믿음 그대로 해가지고 근데 연무대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보고를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국에 있는 어떤 큰 교회보다도 연무대 교회가 하나님 위해서는 더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연무대 교회만큼 세례를 준 교회가 없고 거기요 연무대 교회만큼 그런 많은 신도를 배출한 게 이건 단일 예배를 드릴 때야 더 큰 교회가 있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늘 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건 계속 기가 바뀌면서 새로운 사람들로 그러니까 전체 그 교회를 다녀갔던 인명의 숫자를 세면은 이 세계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연무대 교회만큼 많은 교인들이 거쳐간 교회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야 그때 이게 찌그러져고 저 귀퉁이에 다른 데서 지었다고 한다면은 그 오늘날에 이 연무대 교회뿐만 아니라 연무대 교회를 통해 갖고 많은 교인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들어가가지고 또 많은 그 교회들을 섬겼으니까 오늘의 한국 교회에 큰 역할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오묘하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목사님, 제가요 말도 못하게 원망을 했어요. 저 자신도 부끄럽고 그리고 뭐 분한 마음도 나고 말도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짓기 위해 가지고 나 아니면 절대로 지을 수 없는 그 교회 그거 짓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여기를 옷을 벗게 하는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게 좌천이면 그건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게 하시면서 일을 하셨다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그것을 끝나고 옷을 벗으셨어요. 벗으시고 나서 그분이 이제 그 부인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신학 박사 학위를 하셨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가 접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군사학을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은 대비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비문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건데 그게 나와 저한테 전달되면 그것도 이 보안의 사항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마 군사 비문 책자 국방백서 그것만 해도 대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국방백서 같은 건 수십 권 쌓아갖고 제가 그냥 집에 쌓아놓고 읽었어요. 그냥 딱 보고 물론 또 다시 돌려주는 거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때는 보안사가 살기등등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짓 하면은 그거는 목숨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못 건드려요. 가만 보니까 워낙에 이제 자신들이 미안한 인지상정 미안한 게 있나 봐요. 그 세계도 군인들의 세계도 그래서 워낙 미안하니까 이거는 이만저만 미안한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한 이분은 워낙에 잘못될 땀만 갖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는 건드리지 말자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최1급 비밀 정도는 아니라도 2급 이런 정도까지는 처음 갖고 와가지고 다 보고.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논문을 쓰게 돼 있어요. 그분이 쓴 것이 이제 학위를 아무래도 전부터 젊을 때부터 신학을 했던 사람은 아니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내용을 내놔야 될 거예요. 그래야 학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다 보고 검토를 하고 이게 나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서 읽고 그러는데 제가 그동안에 상당히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분이 이제 했던 1사단장, 보병 1사단장 그 의식, 이게 굉장한 목사님, 보병 1사단장이라고 하는 그 사단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이, 그건 그냥 사실은 별을 2개를 달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사람이 달고 있는 건 별 3개로 누구든지 본다 이거야. 이미 그건 가는 거니까 누구든지 군단장으로 취급을 해준대, 그 1사단장.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상의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교구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제 그 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의 기초이고, 그리고 이 가정의 주춧돌입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은 또 나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또 무슨 글을 읽으니까 뭐냐면은 국가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나라 수가 어떤 짜게 이렇게 나라마다 어떤 것을 나라로 치냐 안 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는 하마스, 이게 나라이냐 아니냐 하면은 치는 나라도 있어요. 하마스를 나라로. 그런데 하마스를 그거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치게. 그래서 사이가 한 20개 정도가 차이가 나나 봐요. 아주 짜게 이 나라, 세계의 나라를 치면은 220몇 개국이 되고, 그리고 넉넉하게 그런 것도 쳐주고 해서 나라를 전부 치면은 40몇 개 나라가 돼요. 245개, 6개 나라가 이 세계에 있는 나라의 국가 수가 그렇게 돼요. 평균으로 보면은 2, 3, 4 외우기 쉽게 2, 3, 4 234개 국이 이 세상에는 나라 수가 있다. 그건 2, 3, 4 정도는 평균적으로 그건 나라 수로 찬다. 그러면 234개국 중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데이터를 다 넣어, AI에 넣어. AI는 말이야, AI의 옛날 말이 뭔지 아세요? AI의 옛날 말? AI의 옛날 말이 통박입니다. 통박. 통박을 굴린다 그러죠? 통박을 굴린다. 그 통박을 굴린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박 안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막 굴려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중학교 갈 때에 그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이게 은행알로 했거든요. 저희가 중학교 들어갈 때. 그래서 빙빙빙 돌려가지고 은행알에다가 이게 어느 나라, 어느 중학교가 가냐. 그러면은 마포중학교, 경성중학교, 경서중학교. 저는 경성중학교. 은행알로 빙빙빙 돌리면 은행알이 하나가 톡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 거기에 제가 가는 학교가 적혀 있었어요. 그게 통박이야. 그러니까 통박을 울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뭐가 떨어질까 하는데, 이 통박을 지금 21세기 말로 똑같이 번역을 하면 뭐냐면 그게 AI입니다. AI. 집어넣은 대로 해가지고 알고리즘 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알고리즘이지 그게. AI가 하는 산술 방식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통박을 굴린다고 하는 것은 AI의 알고리즘을 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이름이 그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안에서 이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부모와 형제들은 이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누가 선택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닌데, 이 세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제일 먼저 소멸될 나라가 어디냐? 근데 모든 그 데이터를 다 집어넣었어.
예, 데이터에서 우리는 굉장히 좋아요.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경제력은 뭐 6인가 7인가 그러고 군사력은 이제는 뭐 5위 뭐 그러나 6위도 넘어서 갖고 세계 군사력 중에서 5위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국강병 그런데 부국강병 그게 옛날부터 제일 중요한 데이터 아니에요. 부국으로는 6위고 강병으로는 5위고 이러니까 2, 3, 4 중에서 그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굉장한 나라지. 나라로 치면은요. 이런 나라가 없죠.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집어넣는데 이 세상에서 국가가 가장 먼저 소멸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그랬더니 그게 한국이래. 우리나라예요. 제일 먼저 소멸된대요. 왜? 우리가 다 아는 제가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거죠. 출산율이란 거예요. 출산율. 딴 것도 없어. 이 알고리즘, AI, 그러니까 현대판, 21세기 통박, 21세기 통박을 딱 넣으니까, 통박을 굴리니까 딱 나오는 대답이 이 2, 3, 4 중에서 234개의 국가 중에서 가장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전쟁하는 나라도 아니고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몇십만 명 있는 나라도 아니고 제일 먼저 사라지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중에 읽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실감이 가더라고요.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맡아놓은 22세기는 없는 거예요. 가장 빠른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21세기에도 중반쯤 되면 소멸된 거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기본적인 산술로 2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0.7 그랬더니 바로 지난달에 한 것이 0.6이었대요. 0.6. 그러니까 이거는 사라지는 것이 지금 국가가 그때 소멸되지만 지금도 사라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 나라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당장 국가만 그러냐 하면은 한국의 교회 단위에서도 당장 보면은 교회학교가 주일학교가 셋 중에서는 둘은 없다. 한국 교회 전체로 보게 되면 교회 전체 셋 중에서 2개는 교회학교 이미 없다 그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 한국 교회의 방식은 전도의 방식이든지 생존의 방식이든지 부흥의 방식이든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존재의 방식이죠. 말하자면 뭐냐 하는 것은 해답은 뻔해요. 결혼하고 그리고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자녀를 낳는 것은 결과이고 우선은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건 왜 하냐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 관계가 성립이 안 잘. 제가 지난 드라마를 영화죠. 할리우드 영화인데요. 사실에 기반한 영화예요. 넷플릭스에 본 건데요. 영화를 하나 봤어요. 지난 주중에 이제 영화를 밤에 넷플릭스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형제 이야기하는데 사실에 기반했대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 형은 한 12살쯤 되고 동생은 그보다 어린 한 7, 8살 이쯤으로 나오는 그런 두 형제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혼을 안 했어, 부모가. 그런데 사실은 별거 상태이고 이미 그건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동생이 묻습니다. 형, 이제 우리 곧 찢어져요? 뭔 얘기냐면 형하고 나하고도 찢어지냐 그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은 하나씩 데리고 가서 어느 쪽에 가든지 하여튼 하나는 엄마 쪽에 하나는 아빠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 형제가
의가 좋고 어떻게 써요? 7, 8살 된 아이로 소녀로서는 10살 넘는 12살 되는 그 형이 얼마나 의존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자랄 때도 보면은 그 형이 있는 아이와 형이 없는 아이는 달라요. 저는 맞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형이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형이 없는 아이는요,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그때는 매사에 뒤져. 예. 예를 들어서 하늘 위에 날리는 연, 이것도 이 친구들이 날릴 때 나는 이거 잘 못 날려보는 거예요. 누가 연을 나한테 만들어줘요? 얼음 위에 스케이트를 지치는데요, 이것도 못해요. 왜? 스케이트 나무 대고 밑에다가 굵은 철사를 대줘야 되는데 이걸 해줄 수 있는 형이 없어. 다 차이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차이가 나는 거야. 세상에 눈을 늦게 뜨는 거야. 나는 늘 형이 없으니까. 그래서 형이 있는 아이들 너무 좋겠다. 나는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형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는, 누가 나한테 뭐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7살짜리가 봤을 때 12살 형이 얼마나 든든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것도 나누어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그 형과 나누어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형, 우리 이제 찢어져?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이야기할 바가 아니야 하고 형 대답이 뭐라냐면은, 마지막에 동생을 달리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애가 아니잖아.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자, 그 나이로 돌아가고 7살 아이가 아니라고 해요. 그걸 이해를 하라고 하는 그 다음에는 위에 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12살, 그러면 저 얘기를 하는 저 12살 아이는 그걸 알아가지고 저런 성숙한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서 아픈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팩트 기반이라고 하는 설명이 앞에 나와 있어요. 영화 끝나고 나오던가? 일단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보면서, 저도 뭐 미국을 구경은 했으니까 사회를. 근데 저게 거짓말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의 사회, 어느샌가 우리에게도 상당히 이렇게 깊이 들어온 현실이긴 한데, 우리보다는 아직까지는 미국은 좀 더 자유롭고, 그리고 백인들의 사고방식이 좀 우리하고 좀 다르긴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또 그래도 가족에 대한 것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깊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거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 이게 저 아이들이 저렇게 되거나 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랄까? 그러면 그 아이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온 사회를 구성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 오늘 사회에서요, 사람 같지 않고 이상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냈다, 어떻게 죽였다, 그런데 그걸 찾아보면은, 아니 저런 아이가 남자아이도 아니고 이제는 소녀야. 눈을 말똥말똥하고 어디서 만났으면 그냥 철없는 아가씨로 보이겠구만. 그런데 이게 일이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서, 이거 지금 현재 한국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하면, 교회가 잘 되면은 가정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오히려 가정이 잘 되어야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못되고 나면은 국가도 잘못되지만은 교회도 잘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당연해서 가정,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기반, 조직이 교구, 그 안에 있는 구역. 그래서 이 구역이 살아야 된다. 이제 한국 교회를 살릴 방법이 무슨 프로그램이 어쩌고 이런 것들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무슨 재정이 어떻고 그것도 신경 써야 되겠죠.
찬양대 뭐 잘해야 되고 뭐 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구역을 살려야 되겠다. 구역에 기반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구역에 소속이 되지 않고 그냥 나는 주일 예배도 다니고 뭐 이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구역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하는데 구역에 기반한 교회여야 이게 소멸되는 교회를 소멸되는 국가인데 국가 소멸되는데 교회가 소멸 안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국가 소멸이 아니에요. 가정 소멸 때문에 국가 소멸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출산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가 소멸이 된다는 얘기는 국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가정이 썰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정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소멸되는 거야. 곧 부부가 소멸되고 되니까 그러니까 곧 국가가 소멸되는 거예요. 세상이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때다 하는 말 있잖아요. 이때다. 이때다로 하는 것은 포함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러나 뚝 떨어져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뚝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힌 말인데요. 이게 굉장히 깊은 것이기도 하지만 같은 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평등하게 살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지요. 절반의 진리입니다. 절반의 진리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절반의 진리라는 말이 진리예요? 비진리라는 뜻이죠. 절반의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건 비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왕이 권세를 쓰고 그런 왕이 아니요. 빌라도도 이해를 했어.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나라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너 왕이냐? 왕 맞다. 나 임금이다. 어쩔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하면 그러거든요. 야, 나는 총독이야. 총독인데 총독은요, 딱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총독은 뭐, 딴 거는 잘 안 건들려. 근데 여기에 건드리면은 이건 총독의 기본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존재 가치도 없고 죽어요. 뭘 못하냐? 말하자면, 역모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돼. 반역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총독의 제일 중요한. 그 다음 두 번째는 세금을 잘 걷는 것. 이게 이제 총독의 일이에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눈치를 챘어요. 빌라도는요. 요즘 말로 눈치를 깠어. 예. 예? 그래서 이것들이 와갖고 하는데 저희들 일이구나. 뭐에 관한? 민속과 종교, custom and religion. 그러면 그들의 일이네. 그러면 어디에도 반역에도 해당되지 않. 너 왕이냐? 왕 맞아. 그래? 그러면은 이건 반역이죠. 너 세금 내냐? 세금 내지 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 이게 뭐야?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봤어요. 봤더니 이것이 결국은 자기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반역도 아니고 세금 내지 말라는 뜻도 아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래. 로마에 낼 세금 내라 이거야. 내지 말는 게 아니라. 그럼 넌 누구냐? 너 정체가 뭐야? 왜 그래? 내 나라는 말이지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야. 아니야? 로마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 아니란 말이지? 뭔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민속과 종교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들의 관심사고만. 예? Their concern, their interest야. 그들의
그들의 이야기구만. their story. 그들의 이야기구만. 하고 판정을 하고 그때부터 살리려고 노력을 꽤 했어요. 사실은. 그게 그 복음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야야야, 채찍질한 것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야. 이렇게 치면은 그걸로 쌤쌤하고 그리고 놔줄 줄로 알았는데 치고 났어도 그렇지 않아서는 그냥 십자가를 줬을 거예요. 빌라도는. 왜냐하면 이거요, 채찍 맞으면 거의 죽어요. 그런데 이거 자꾸 십자가에 박으라고 그러니까,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채찍을 치면은 그걸로 쌤쌤 그걸로 됐다고 생각을 할 줄 알았더니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대야 갖고 오너라. 그래갖고 대야에 물 떠와가지고는 손 씻으면서 나 말 그대로지 손 씻었다. 나 이 일에 관계없어. 너희들이 한 거야. 하도 고집하니까.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게 their story, 그들의 이야기구만.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그들의 이야기, 너희들의 이야기구만. 민속과 종교 아니요. 그거는 총독의 권한이 아니에요. 총독이 관여할 필요가 없어. 이러든지 사라든지. 그런데요, 그러면은 아주 다르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잇대어 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요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삶을 안 살아요. 그런데 예상적인 삶을 사는데 그 세상적인 삶이 영원에 잇대어 가기 때문에 영원에서 잇대어 가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행위가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이 세상에 파묻히지 않고 영원에 잇대어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른 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만날 수 있는 확실한 시간과 확실한 은혜는 예배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영혼에 잇대어는, 다시 말해 다른 때도 물론 역사하실 수가 있죠. 심지어는 걸어가면서도 할 수가 있고 아이들 놀이터에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버스 타가도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둔 곳.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문패가 붙어 있었어요. 이 집의 주인이요. 근데 우리는, 나는 자라나면서요 좀 어렵게, 저희 아버님 선친께서 이 군대를 갔다 오시고 공부하시고 하느라고 집을 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에서 몇 번이나 앞에 보면은 문패가 나무로 요만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여기 살고 나도 여기 사는데 왜 나가면 문패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지? 기분은, 나중에는 이해도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네, 이게요. 그런데요, 그래서 나중에 집을 구해가지고 그게 우리 집에 문패가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딱 달렸을 때 그때의 그 감격, 아버지 이름이 거기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기 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거기만 내내 있어요? 아니요, 나가가지고 학교에서도 나가시고 거리도 나가시고 어디 놀러도 가시고 다 해요. 그래도 결국은 돌아오시는 그분의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그분의 문패가 되어 있는 그 소재지에 오는 것이지. 오늘 이 예배,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문패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요 사람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요, 않아요. 여기는 누구의 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둔 이 교회를 내가 결코 내가 저버리지 않겠다. 난 절대로 이 교회는 저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영어 성경은 그때는 영어를 보아야 되는 거야. 이게 더 분명하니까. 우리는 왜냐하면은 그냥 이 소유격이에요. 휙 지나가 버려요. 내 것, 네 것 이러는데 이 옛날 공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것, 내 것이 이게 좀 구분. 그런데요, 이 외국에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네 것, 내 것이 우리보다는 좀 더 예민해요. 분명하고요. 네 거냐, 내 거냐,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부 뭉뚱그렸고, 우리
우리 집 놀아요. 우리 집이란 표현을 절대로 안 쓰죠. 내 집이라고 이제 그 사람들은. 예? 우리 집에 놀러 와.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러네. 그냥 기상찮아요. 그냥. 우리 와이프가 말이야. 이거야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와이프? 공동 소유야. 그 사람이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직역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예? 우리 와이프 해갖고 미국 사람 앞에 놓고 우리 와이프 이러면 눈이 번쩍 뜨면서 뭐야? 공유하자는 거야, 뭐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게 심각한 얘기라고요. 그건 절대로 쓰면 안 돼요, 그게요. 우리 집도 하면은 이해를 못 해갖고 설레설레 흔드는데 무슨 우리 집이 어디, 우리가 어디까지야. 그런데 여기에 자기 소유가 우리는 조금 약하다.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 그런데 여기도 서양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요? 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영어로 하잖아. My church. I will build up my church on this rock. 이 바위 위에다가 내 교회를 만들겠대요. 내 교회.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 명패를 거기에 달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계시록에 나오면 내가 그와 결혼했다. 내가 그 신랑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은요, 그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이해도가 좀 빠른 게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은 나의 신랑? 이러면은 한 번 더 돌려야 돼. 그렇죠? 번역기를 한 번 더 돌려야지 이게 가능한 거야. 이게. 더구나 이 18대 장손 이런 사람이 들었을 때는 뭐야 이거 이럴 때 한 번 번역기를 또 돌려야 돼. 번역기를 돌리면 돌릴수록 멀리가 그런 거거든. 정서적으로는요. 번역기가 쫙 해갖고 번역을 할 필요가 없는 관계, 그게 뭐예요? 영촌. 영촌. 부모와 자식도 일촌이래. 그러니까 번역이 필요한 거야. 형제와 형제는 이촌이야. 그러니까 그건 또 그만큼 더 번역을 해야 돼. 번역을 하면 번역을 할수록 멀어져.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뭐라고요? 영촌. 번역이 필요가 없어. 원래 오리지널한 관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성별을 구분했다는 이야기를 넘어서 갖고 부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귀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부부가 가정이 살아있고, 그리고 원래 부부의 기능이 뭐예요? 기능이요.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생육은 종적인 개념이고 번성은 횡적인 개념이야. 그러니까 둘 다 똑같긴 한데, 생육은 그 부모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대를 이으란 뜻이고, 그리고 번성은 그래가지고 그것이 옆으로 퍼져라 그 말이죠. 번성하라. 그게 첫 번째 명령이고 첫 번째 축복이고, first blessing and first commandment잖아요. 명령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분의 축복은, 첫 번째 축복이면 축복은 받아야지. 첫 번째 명령이면 그것은 순종해야지. 그거 순종도 안 하면서 그 뒤에 무슨 순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축복을 또 바라느냐 이거야. 축복과 순종, 이 두 번에 의무적으로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종으로, 자녀로서 순종해야 되고, 종으로 순종해야 되고, 신부로서 순종을 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돼. 오늘. 그런데 그게 순종만 있어요? 의무만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이 의무는 반드시 블레싱, 축복이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제라도 나와갖고 얘기하면은요, 예배는 연습하라고 그랬잖아요. 엑서사이즈 하면은요, 여기에 뭐라고 해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입증을 해요. 데이터가. 아무개가 뭘 해갖고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리고 그때의 누구 당대 한 사람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그 50계보 가운데서 어떻게 됐냐
했을 때 박사는 어떻게 목사는 몇 명 나오고 뭐 부자는 몇 명 나오고 세상의 교수는 몇 명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막 완전히 이쪽에는 마약, 범죄, 뭐 이혼 막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얘기만인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을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이 세상에 났던 가수 중에서는 물론 뭐 어디에 보느냐 관점은 다르지 파바로티가 최고다 뭐 이러는데 대중가요 중에 가수 중에서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넘어서는 사람이 없어요. 최고예요. 그 목소리 진짜 들어보면 지금도 뭐 환장할, 남자가 이 정도 환장할 정도면은 여성은 뭐 그야말로 가겠어. 근데 이 사람이 몇 곡 안 되지만은 몇 곡의 그 복음송가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그 찬송이에요. 제가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영어 가사를 1절만 문을 내어드리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t me on, help me stay. 귀하신 주님, 내 손을 잡고요 나를 이끌어서 나를 일어서게 해주세요. 응?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뭘 놓쳤는데? 예, 번역을 하면은요 이래요. 나는 피곤해요. 지금 나는 약합니다. 그리고 나는 낡았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폭풍우, through the storm, 그리고 through the night, 이 폭풍우와 이 흑암 밤, 캄캄한 밤 가운데서 Lead me on to the light,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인생 여러분들이 가시는 가운데서 이 정말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실 분은, 저도 그래요. 이제는 정말로 알겠어요. 목사라가 아니라도 내 삶을 가지고도 알겠어요. 하나님 인도 안 하시면은 안 돼요.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구나 안 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예.